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현명한 경영일이라면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에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투자의 기재라고 일컬어지는 워런 버핏이 매년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경매에 내어놓고 그것을 경매에 붙이고 그 수익을 자선사업에 내놓는 것을 행사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202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회 경매에 점심 함께 하면서 3시간, 4시간 그 워런 버핏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데 미국 달러 1,900만 달러가 낙찰되었습니다. 900만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262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예, 놀라시는 분은 돈이 조금 이제 예. 점심 먹으면서 3, 4시간 이야기 나누는데 262억? 미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큰 돈을, 우리가 생각하는 미쳤다고 여겨지는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혜를 얻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조언을 듣는데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262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워런 버핏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엄청난 것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값어치는 262억이 아니라 훨씬 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절제와 헌신과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그냥 가방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은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 집회를 하고 대학생들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 그 메인 시간 말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강의 시간이 주제들이 쭉 있으면서 여러 주제별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졌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제일 인기 있게 찾아가는 그 코너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분별한 법, 이런 유사한 주제에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계속 사귀어야 되는가? 지금 대시를 해오는 이 대시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청년들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앙이 있으니까, 집회까지 왔으니까, 신앙적으로 이것을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런 주제가 개설이 되어지면 금방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강의 듣고 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모를 것 같고. 찝찝한 겁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자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인도 언어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선교 센터에 들어가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점에 자기의 언니가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언니 아래에는 남자 아이 3명 그리고 여자 아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형부까지도 그 아이의 아빠까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한 그 자매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이 피부치 같은, 이 핏덩어리 같은 4명의 아이들을 홀로 내버려두고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고민이 빠집니다. 이 아이를 거둘 것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갈 것인가? 결국 선교사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포기하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거두어들인 언니의 아들, 자기 자식처럼 키운 4명의 자녀 가운데 3명이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그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서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잘 여러분 삶에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환상과 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나다, 나타나다, 나타남, 드러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일 먼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더 알아가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깊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다가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모습들이, 전통들이 성경과 너무 배치되어지고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겠지만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헤르만 바빙크,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 개혁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시각으로 모든 학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자본주의 발전을 성경적인
쪽으로 계속 발전시키는데 아주 공헌을 하게 되어집니다. 칼 마르크스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 세계를 열광시킬 때 그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개혁주의들은 그 마르크스주의 속에 있는 허구를 찾아내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언급했던 아브라함 카이프,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카이프,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내기도 했던 신학자인데, 그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혁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이 반기독교적인 것을 알아내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던 개혁주의자들의 그 노력은 미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유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시킵니다. 우리가 때론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 잘못 가고 있어, 너 욕심에 사로잡힌 거야,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지금 고민하는 이 일을 멈춰야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까?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비행사,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 파일럿들이 가끔 사고가 나지요.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나지요. 그런데 아주 베테랑 그 조종사들 중에도 너무나 평이한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베테랑, 아주 오랫동안 비행기를 몰았던 베테랑 그 파일럿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실력만 믿고 간만 믿고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밤에 낮은 고도로 바다 위를 쫙 이렇게 비행할 때 이렇게 휙 돌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순간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늘 같이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뛰어나도 비행 기술이 뛰어나고 노련하다고 생각하는 비행사들이 계기판을 안 보고 이제 하늘로 솟구쳐 오르겠다고 이렇게 확 당기다가 착각을 한 상태에서 바로 바다에 훅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는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을 잊지 말고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을 보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어느 정도 노련미가 붙었습니까? 경험이 쌓였습니까? 전문 지식이 쌓였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하십니까? 근데 그 똑똑함이, 스스로 자부하는 그 똑똑함이 우리로 하여금 패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실수를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지 하고 쉽게 덥석덥석 결정해 버렸을 때 경험한 실수들일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뻔히 보이는, 그냥 걸어가면 되겠다 싶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부터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뭔가 말씀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이 회사를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힘든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사귀고 있는 이 여자와 헤어져야 될지 계속 사귀어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두 명이 대시해 왔는데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리 프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셔서 더 많은 자유와 책임을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뭔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큰 원칙,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큰 원칙, 큰 원리만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앞서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내적인 감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실행에 옮겨진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은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사건이 우리 개인의 죄를 위한, 나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의 대원칙, 큰 원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대원리를 우리 속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아주 모세혈관처럼, 대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처럼 그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는 이 뜻이,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대원리가 적용되어지는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사람 곁에 보내진 존재라는 겁니다. 보내져서 뭘 하신다고요? 적용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대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원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그런데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은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물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필요하시다면 육체적인 음성으로,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게 하겠죠.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뻔히 알고 있는, 반질반질할 정도로 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뭔가 강하게 치숙되어지는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풍조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세상 환경처럼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그 상태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 것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말씀해 오는 그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 안이 고장나게 되어지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 이번에 신학자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영적 건강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영적 건강은 인도의 전제 조건이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죠. 기존 TV를 통해서 보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나 뭐 OTT 통해서 뭐 보고 싶은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TV 안테나에 선 연결해가지고 안방에 놓고 TV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통영 시골에서 지내면서 지붕 위에 달린 그 TV 안테나 돌려가면서 신호 잡는다고 안방에 형님들 있고 뭐 또 한 명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테나 돌리면서 고하면서 이러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조금만 더 그러면서 이렇게 TV 막 위 때리고 옆에 때리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만 하고 치 하면서 이렇게 제일 잘 나온 상태로 해서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아무리 강하게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를 받아낼 수 있는 안테나가, 수신기가 고장나 있다면, 제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받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조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면 얼마나 강하게 보내겠습니까? 강하게 보낸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고장난 수신기처럼 고장나 있으면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래요. 인샬라.
그것은 신의 뜻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인샬라, 뭐 이사 갈 때도 인샬라, 비가 와도 인샬라. 그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1시간 늦게 오고도 인샬라, 막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살면서 인샬라. 다 신의 뜻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샬라, 그냥 신의 뜻대로, 그 말은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고장나 있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인샬라 하면서 다르게 말하겠죠. 말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기적적인 체험적인 방식을 통해서보다는 인격적인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기적적인 체험 방식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인격적인 대화 방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인격체인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하고 사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대화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준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것에 또 반응해서 하나님,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제 마음은 좀 그런데요. 또 말하면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세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앞서 언급했던 예화에 나오는 그 여자처럼 인도 선교사 가려고 했던 하나님 지금 4명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선교사 훈련까지 받았고 다 언어까지 다 됐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4명은 어떡하냐 이렇게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이게 선교사로 가지 않고 내 아이를 잘 케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알고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문자나 카톡 그냥을 통해서 하다 보면 가끔 보내는 사람의 진영과는 다르게 가끔 오해가 일어나고 혹은 마음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람이 서로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기적적으로 번쩍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뜻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잘못 들을 수 있고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대화를 하고 또 듣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아주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섬세한, 세세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성을 잘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인데, 그럼 뭔가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뭔가 마음을 주시면 말씀에서 주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섬세하게 주시는 그 음성의 방향이 각계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고민하는 그 문제가 기도하는데 펼쳐지는 그 환경이 열려지는 그 방향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방향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세한 음성이 주셨던 그 방향과 환경이 지금 열리고 있는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죠. 1차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바울은 2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를 떠나면서 교회가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애를 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길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성경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감화와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 세 요소의 관계를 잘 보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가야겠다고 그 마음을 불을 지폈던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켜서 소아시아 지역에 또 가야겠구나 라고 적용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가 처했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 성령의 감화, 성경 이 세 가지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어도 좋다. 그런가 하면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말까?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그런 문제 앞에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부터 읽어야 돼요. 성경부터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작은 돈도 쪼달리고 손님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어떤 한 마음을 쫙 주실 거예요. A, B 남자가 두 명 다 대시해 왔는데 B가 더 외모적으로는 잘생겨서 마음이 끌리지만 근데 성령께서 계속 아니야 A야 A라고 자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되어지는 상황을 갑자기 있지 않던 어떤 건물들이 옆에 확 들어온다거나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는 방향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방향과 같은지를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갈 때 두리뭉실하게 인도해 갑니까? 아니요. 바짝 붙어가지고 이리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바짝 붙어서 앞장서서, 그리고 풀이 대충 있는 곳이 아니라 풀이 가장 많은 곳에, 물이 아주 많은 곳에, 아주 잠자는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의 경험을 이용하고 그냥 대충 감을 잡아서 하나님이 인도겠거니, 하나님 뜻이겠거니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충 두리뭉실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이번 시간 이후부터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성경부터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 나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이성을 이용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딱 흘러가는 거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거. 지금 매출이 지금 안 되겠구나. 이게 뭔가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손님들이, 오던 사람들이 다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바빠도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성으로 잘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방향과 성경에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방향과
환경이 열리는 그 방향이 어떻게 일치해 가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두리뭉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풀이 가장 마른 곳으로, 물이 가장 잔잔하게 흐르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와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문자적으로 기록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먼저 펼치게 하시고 이것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 마음에 흐르게 만드는 그 한 마음,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고민하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 이성으로 가지고 냉철하게 판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 세 가지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한 가정도, 한 인생도 엉뚱한 길로 스스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여가 주옵소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두리뭉실하기가 아니라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고민하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되어져 가는 주위 환경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성의 능력으로 잘 분별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은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날마다 특별히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